지난주에 베드로전서는 외적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 말씀드렸고요. 베드로전서는 적극적인 격려 또는 전투적인 격려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늘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간다. 성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육체는 한순간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거야.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버려라. 왜 그런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악독한 거, 너희의 모든 기만하는 거, 너희의 모든 외식하는 거, 시기하는 거, 너희들이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 생각의 근본 이유와 노림수를 아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버리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라.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중에 길가밭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길가밭이 오염된 밭인 것 같아요. 길가밭의 특징은요, 흙이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 길가밭이 굳게 된 겁니까? 왜 이 길가밭이 굳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책길에 등산객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등산이 지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저게 길이었을 리가 없죠.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풀이 싹싹싹 이렇게 발길 따라서 이렇게 풀이 눕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길로 다른 사람도 또 그리 지나가요. 계속 등산객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작은 오솔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의 가장자리에 그러나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등산객, 두 번째 등산객 지나가면서 이제 줄줄이 그리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길로 철학자도 지나갑니다. 랍비도 지나갑니다. 이방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부자도 지나가고요, 가난한 자도 지나가고, 옆 동네 유명 목회자도 지나가고, 스타 목사도 지나가고,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딱딱한 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사상들, 너무 많은 선생들, 너무 많은 종교가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순전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갓난아이같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요 오직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밤낮으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젖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공급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쓸데없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영양가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입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 모든 성경 중에 단 한 말씀도 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성경 외에 거기다 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뭐 이런 거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좀 성경 66권 중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이 말씀은 아니고 저 말씀은 아니고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소설이고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제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런데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릴까요? 한마디로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으니까 꿀꺽 삼키려 했다가 입에 쓰고 거칠고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가 거룩한 산돌이 되었다고 4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산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고 증거를 삼을 때 돌을 세운 거예요. 표지석을 세울 때 돌을 세워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약속, 너와 나 사이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돌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되 산돌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신령한 젖을 먹이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려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가? 여기 아름다운 덕에 해당하는 단어는 찬미 또는 탁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름다운 덕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실제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30년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름다운 덕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30년 사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30년을 사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 부분 별로 안 다룹니다만, 구원하고 이제 우리 성경이 그 부분을 잘 안 다루지만 대단한 일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30년을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을 예수님만큼 잘 아실 분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름다운 덕인 것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되신 것이 아름다운 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산 신앙이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동이 그 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긍휼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이전에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왜요?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하랍니다. 육체에서 비롯된 정욕은
영혼,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는 영적인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이거를 자꾸 방해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락한 악한 본능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울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의 성품, 육의 습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돼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많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있는 기본적인 육체의 정욕은 정착하고자 하는 유혹일 거예요. 왜요?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내일은 어디 가서 텐트를 쳐야 되나 늘 걱정하고 거류민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뭐냐면 나도 정착하고 싶다. 나도 내 땅 갖고 싶다. 나도 어디서 내 집 사갖고 좀 이사 안 다니고 좀 싶다. 이런 육체의 정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집을 사고 또 땅을 사고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착하지 말고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정착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제어해라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착하려고 힘쓰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리잖아요. 8장 7절에 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행실이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가장 처절하게 수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완전하게 처절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에 있다. 내 힘으로는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육체의 정욕에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능히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게 된대요. 14절, 위에 있는 왕에게나 법을 시행하는 총독에게도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대요. 15절에 선을 행할 수 있답니다. 선 행하라는 거죠. 16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종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된대요.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17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실제 한 가정의 사환, 그 한 가정의 종된 사환, 여기 누가 사환일까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다 사실은 사환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18절, 너희의 주인들이 선하든 악하든 주인에게 순종해라. 18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20절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모든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22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얘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23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25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2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목자가 그 길을 먼저 가야 그 뒤로 양들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시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라고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입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설령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말아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모면하려고 위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위탁하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1장에서 예수님의 권면과 위로는 강력한 권면이고 전투적인 권면이고 결코 쉽지 않은 위로의 말씀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권면과 위로였다면 오늘 2장에서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권면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걸 도우려고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세요. 맨날 성경 읽으라고 맨날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니까. 이 젖을 먹어야 잘하니까. 성경 먹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강력한 의지와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는 거요 자동으로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뭐 자동으로 사랑해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뭐 누가 나를 욕하면 뭐 참아줘요? 안 그렇다니까요. 누가 억울하게 해봐요? 누가 오른손 뺨을 때려보세요. 당장 때리고 싶지. 예? 누가 우리 자식 손가락이 피 한 방울 나게 해봐요. 저런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악한 정욕을 제어하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뿐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